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락방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 나라 말이 들리는 거죠, 그죠? 동시 통역이 필요할 상황입니다. 아니면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언어가 정확하게 17개 지역이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듣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은 사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천지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우리 가운데 떠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중간중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좀 오래 남으시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참 귀한 책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 그 말은요, 선교적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장담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개인, 글쎄요,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이 나오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질문해 보세요. 전 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요, 오늘 성령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오는 거죠.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오시는 놀라운 길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권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죠.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온 유대와, 또 8장에서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는 9장에서 28장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뒤에가 깁니다. 온 땅이니까요, 온 누리니까요, 땅끝까지니까요, 많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선교 여정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어떤 권능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각 언어로, 예전에는 교만해서 언어로 흩으셨는데 이제는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놀라운 장면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장은 참으로 복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래야지 진짜 교회구나 항상 믿고 반복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또 반응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첫째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언은 다른 말로 언약일 수 있고요. 언약의 성취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11사도가 서 있었대요. 그리고 각 나라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기도하는 장면만 끝내지 마시고 이 장면까지 이어진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을 테니까 아람어로 했다 합시다. 그럼 옆에서 다른 나라 말로 동시통역을 11명이 한다고 해보세요.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길지 않아요. 이 설교는 길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 나오는데 이 설교는 길지 않은데요, 기가 막혀요. 아, 베드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 놀라워요. 예. 아,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불과 며칠 사이, 40여일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서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거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15절을 알려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들이 조롱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13절이었을 겁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아침 몇 시라고요, 저게? 3시가 몇 시라고 그랬죠? 9시 맞습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침 9시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냐? 일단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도 맞고, 여러분 9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 9시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성령 충만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녁 9시가 다 돼가는데요, 9시에는 보통 저녁 9시 하면은 성령 충만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성령 충만하십니다. 과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는 어떻습니까? 아침 9시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민낯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예요. 아침 9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언제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될까요? 뭐 달리 볼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네, 요엘 2장에 나오는 28장 이하에 나오는 2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일단 다시 보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아주 리드미컬한 아주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말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엘은요, 말세라고 하지 않고요,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요엘 2장 28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는 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예요. 말세를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제는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세인 시간이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2000년이나 긴 시간에게 이 말세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는 말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말세가 시작돼서 언제든지 오셔도 이상할 게 없어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자녀들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죠. 아이들이 말씀대로 말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아이들의 모습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잘 꾸지 않죠. 아닙니다, 저는 많이 꿉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주무시다가 꾸는 꿈 말고요, 비전이죠, 비전. 내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리라. 내가 얼마나 남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갈렙처럼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연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젊은이입니까?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늙은이십니까? 표현이 늙은이라고 돼 있어서 어른들이십니까, 여러분? 16세기에 풍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할 수 없고 늙은이들은 이미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아예 그냥 단정을 짓는 거예요. 아직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할 수 없다, 이 말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받게 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하겠다. 운동은 그렇게 하세요. 운동은 연세 많으신데 너무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젊은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 말세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레마의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이 요엘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났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라는 소리예요. 예, 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게 너무 이 신학의 설을 믿지 마세요. 예정설이니 뭐니 하는 거 믿지 마시고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칼빈의 후예도 아니고 웨슬리의 후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39절의 말씀에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누구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해당되고요,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우연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곧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었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죄가 많아가지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믿습니다. 고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소위 성직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를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세,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건 다 했는데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그 내용이 임한 곳에 환상과 예언과 주님이 주시는 그 꿈,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근데 전 하나 더 붙이면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까도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2절에도 보니까 이 말을 들으라 쉐마, 그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게 하시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들에게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증거되어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믿어야 될 그 근거라든가 그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 하는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보낸 예수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도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내용에 있어서 베드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려는 죽으시는 그 전날 밤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는 증인이죠. 목격자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부터
풀어 살리셨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나아가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상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을 베드로는 그가 선지자로서 했던 말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3절, 우리 24절 봤고요. 자, 33절 말씀을 볼까요? 3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고요. 약속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보내주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결론부에 들어가서, 그가 말했던 앞의 내용을 결론부에 들어가서, 앞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16편에 나오는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하게 인용된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요 편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에서 그가 결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사실 그 설교 내용의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베드로의 설교가 참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있고, 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시편의 몇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16편뿐만 아니라 110편의 말씀도 여기에 지금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110편의 말씀을 잠깐 먼저 볼게요. 110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잠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주는 사울 왕일까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의 스승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무슨 왕이 있었습니까? 저기서 말한 내 주는 누구예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가 하면 저기서 나는 누구예요? 색깔을 똑같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로 했으면 내 원수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아멘을 왜 한 분만 하십니까? 이거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자신이 보고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설명도 못해요. 그냥 보니까 내 주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다른 이름 못 붙이고 그냥 내 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다시 아까 34절에서 36절로 돌아가 볼까요? 34절에서 36절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아까 16편에 보면은 그가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무덤에 들어가 있고 올라가지 않았다. 그가 승천한 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또 110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34편 앞부분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교할게요. 그리고 이 35절의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0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보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다윗이 말했던 그 주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말이에요,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소녀가 너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해졌네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했을 때 자기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그가 무엇을 들었는지, 또 이제 오순절까지 그가 기다렸으니까 뭐 기껏해야 한 50여일 지났는데 그가 완전히 바뀐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 2가지만 말씀드리죠. 그가 교육을 잘 받았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 어부라는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 좋은 비즈니스 업자지만, 비즈니스맨이긴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용서를 경험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용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이 바뀔 그 순간은요, 용서해 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의 체험,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2번째는요, 그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어요. 보셨잖아요. 그는 오순절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불의 혀 같은 어떤 것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이렇게 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바로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말에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 마음이 찔리다, 이 말은 카타누소라는 말인데 격렬하게 찌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늘로 따끔하게 찌르는 게 아니고요, 막 격렬하게 찌른 걸 말해요. 한 번 더 눌러봐요. 예.
그리고 뚫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마음이 뚫렸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뚫려버렸어요. 마음이 뚫리는 상태라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영혼사랑 큰 잔치 하잖아요. 그 영혼사랑 큰 잔치가 어떤 교회는 뭐 행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 우리도 행복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행복에도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설교를 내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개 끄덕 몇 번 해주면 행복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하던 걸 끊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마음이 뚫려야 돼요. 찔림이 없고 변화가 없이 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도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그래도 좀 고상해 보입디다. 기독교가 그래도 설득력이 있습디다. 그래도 여기 오면은 마음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마음이 뚫려야 돼요. 찔리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평양 부흥을 이야기해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부흥을 경험해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냥 평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 어릴 적에 그 정말 슬쩍 했던 그것까지 생각나면서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은 괴로움들도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했던 그 회개의 시간, 그 회개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구원받을 사람에게 들려오는 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부터 주시면 안 돼요. 잘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성령님 앞에 참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의 그 강한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0절입니다. 40절하고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하루에 설교했는데 3,000이나 세례받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있는 40절의 말씀에 눈길이 갑니다. 세대가 패역한 거예요. 세대가 너무 패역해요. 2000년 전에도 패역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참 패역하죠. 참으로 교만하죠.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깨죠.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좋았어요 오늘?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원래 날씨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하늘 오늘 볼 수 있었어요. 저만 본 것처럼 왜 표정들이 그래요? 어디 혹시 다른 데서 이렇게 바로 비행기 타고 오셨나? 와, 1년 내내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오늘 실은 창림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무가 꽃 같네. 꽃 아시잖아요. 예. 꽃도 모르세요? 예. 나뭇잎이 꽃처럼 피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시인 같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날씨 정말 좋다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늘, 이 아름다운 이 풍경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걸 오염시킬까요? 좀 더 편해지고 싶어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좀 더 오래 하고 싶어서, 좀 더 싸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량 생산하고요, 자연이 훼손될지 말지 모르고 막 하고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쓰고 버린 휴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 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거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쁜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드셔보세요. 나쁜 거 몇 번 먹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거 좋지요. 그런데 죄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좋은데, 여러분, 이 세대가 패역한 건 어떡할 거예요? 세대가 교만하고 세대가 주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요, 동성애를 허용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감옥 간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지요. 배역한 세대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볼까요?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국어로 보면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만 힘썼고 나머지는 그냥 가르침 받고 교제했구나, 떡을 뗐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를 보면은요, 다 걸려요. devoted라는 말이 헌신하다, 힘쓰다 이런 말이거든요. devoted의 to가 4번 걸리죠. to the apostle teaching 해가지고 사도의 가르침, to the fellowship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쓰고, to the breaking of bread라고 해서 떡을 나누는 것, 이것도 devoted에 걸리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쓰고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도 힘쓰셔야 돼요.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써야 돼요. 이 배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믿는 식구들끼리 서로 만나서 말씀으로 떡을 떼고 또 육신의 떡도 함께 떼면서 삶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43절에서 47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급하게 읽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갔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깨진 존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뚫린 존재라고요. 구멍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요,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없어진 것 같고요. 한마디로 구멍난 거예요. 여러분, 구멍난 독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갖다 부으면 돼요. 계속 부으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물에다 집어 던지면 돼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이 충만한 깨진 항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들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다 설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3,000명 구원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결심도 한번 가져보시고, 저도 설교자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귀한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